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종말의 임박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제 이러한 극단적 종말론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마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마치 지금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막 공포와 또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상적인 삶들을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름,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유형교회 생활도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나태함과 무질서함들이 팽배해지도록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지금 당장 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제 몇 번 뒤에 다 이루어질 것처럼 1시간 뒤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절에 주의 날이 즉시 이르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즉시라는 단어를 조금 넣어서 해석해 보게 되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의 날이 즉시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생활을 등한시 만들고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혼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전형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비밀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거 주장하면서 결국 공포를 자아내고 학교, 직장생활, 가정생활, 국가사회 이런 부분들 다 등한시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휴거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역시 초대교회 때도 벌써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나 편지로나 또 어떤 말로 사도 바울의 말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사도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마치 그게 사도의 말인 것처럼 곡해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특별히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그렇게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걸 가지고 휴거론자들이 비밀 휴거를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성도들이 날아가는 그래서 공중 휴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적인 것처럼 많이 주장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로부터 성도들을 끌어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천국으로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아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계신 곳에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 끌어모아 주신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그 표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게더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진다는 건 데살로니가서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상과 공중을 비교하면서 지상의 죄악된 삶과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제 공중 하늘이라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대조하면서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세계 속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이런 뜻이지 무슨 하늘로 날아다닌다, 이런 공중으로 그렇게 날아다닌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바로 그 재림의 모습을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모아진다,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 곁으로 그렇게 끌어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너무 선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재림 직전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주제입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세대주의자들, 휴거론자, 비밀 휴거론자들은 봐라, 여기 데살로니가서에 큰 대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교의 이러한 부분들을 7년 대환란과 또 휴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또 타락과 배교로 이렇게 특정화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배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도 특정시키지도 않았고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천년왕국 전에 1차 휴거, 그 다음에 1차 비밀 휴거,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1차 재림, 공중 재림, 이렇게 그 다음에 성도들의 비밀 휴거, 공중 영접, 그리고 나서는 7년 대환란이 주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배교자들, 배신자들이, 유대인 배교자들, 또 크리스찬 배교자들이 뭐 환란을 받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2차 재림할 때에, 그건 지상 재림, 그때 이제 다시 또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걸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에도 천년왕국 전후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의 그 배교의 특정한 대상의 배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전에는 아주 큰 신앙의 배교들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러한 불법의 사람, 또 적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멸망의 아들이 또 나타나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고통스러움들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배교와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떤 자이냐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이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요거는 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이방신의 힌두교라든가 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모든 것들과 또 숭배함을 받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미신적인 그런 돌, 나무 이런 부분에 이런 그 미신적 이런 모든 경배를 받는 대상들, 이거를 다 대항하여 그것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스럽게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통상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악한 자가 등장을 하고, 이런 악한 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많은 고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또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많은 불신앙의 모습들과 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더 가중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요 4절을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사용을 했는데요. 25장 6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여 죄악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상당히 많은 9절까지의 이 구절을 이 적그리스도의 대상의 내용으로 이렇게 웨스민스터에서 근거 구절로 사용했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로마 교황이 가장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행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총회의 입장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적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교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을 각각의 시대마다 초대교회 때는 갈리굴라라든가 또 도미티안이라든가 네로라든가 이렇게 교회를 아주 유독 심하게 핍박했던 이러한 왕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또 구약에 특별히 167년 요 전후로 해서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유독 그리스의 왕 중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제우스상을 성전에다 갖다 세우고 또 이런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먹도록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이러한 아주 심한 종교적 핍박을 해서 구약의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 또 1세기 당시에 많이 적용이 됐고요. 또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들이 또 그렇게 적용이 됐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이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포괄적으로 여러 대상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호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런 활동들을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막는데 막는 것 이렇게 해서 헬라어는 중성으로 표현해서 사물이나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호 카텔레온 이렇게 해서 위에는 토 카테콘 이렇게 표현했고 밑에는 호 카테콘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중성으로 해놨고 밑에는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관사를 써서 호 이렇게 했고 위에는 토 이렇게 해서 중성으로 물건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때로는 적그리스도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활동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 이런 물건, 어떤 그 사건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막는 제도, 어떤 방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막는 것도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또 어떨 때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제도, 법 이런 걸로,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할 때 국가도 이렇게 또 이러한 불법한 자, 악한 자의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또 악한 법, 악한 국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구별해서 사람으로도 해석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왕이나 국가나 법이나 제도로서도 또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는 것, 막는 자 이런 표현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불법의 비밀이, 또 불법한 자가, 이렇게 여기도요, 불법한 비밀이, 이렇게 해서 특정한 사람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불법한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인격적인 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사람으로도 표현했지만, 또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아닌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은 이미 활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또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이렇게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현재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문제,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세대주의자들처럼 너무 특정한 시간에만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도 있었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악한 왕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로마 또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이미 벌써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악하게 교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또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는 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악한 자들이 1세기 당시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4장에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1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지금 벌써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어느 한 개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든지 부정하는 자들은 이거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상당히 즐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그리스도라고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표현하는 표현법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바로 지금 활동하였다,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항상 교회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이 드러날 뿐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사인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휴거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악한 가르침입니다.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만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넓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 적그리스도는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멸망의 아들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끌어다가 바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또 예언적 성취를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래서 데살로니가처럼 바로 멸망의 이러한 그 아들 불법한 자가 그렇게 활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를요. 3절에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러면서 붉은 용 그래서 이거 사탄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2개의 자기 수화를 사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2개의 수화는 13장의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이러면서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 짐승 이것은 통상 국가, 왕 이러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다가 통상 옛날에는 해상력을 장악을 해서 국가를 이렇게 세워갔던 고대의 이러한 그 배는 곧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바다의 권력 이러면 이제 이건 국가를 많이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러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흉내를 내는 종교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리를 타락시키는 이제 이러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결국 이 세 주체가 결국에는 다 나중에 벌을 받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어보면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기 다니엘서도 한때, 두때, 반때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어떤 특정한 3년 반 이렇게 뭐 저기 세대주의처럼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고난이 특정한 기간이 있고 그게 2배로 더 확대가 되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반으로 이렇게 또 줄어가는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약한 자가 성도를 이렇게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구약에도 있었고 이걸 예수님이 끌어다가 신약 시대에도 벌써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신속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줄어들어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8장 다니엘서 부분을 11장 31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 8장 10절도 좀 읽어드리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활동으로 많이 적용되는데 이게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 인물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은 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활동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된 것입니다. 요게 이제 11장에 가서는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인용한 그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러면서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이러한 핍박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엄청난 고통들을 이렇게 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렇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먹이고 또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이런 악행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그러한 이런 이방 신의 이러한 상징들을 성전에다가 세우면서 성전을 욕되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로 소개가 되었고요. 신약에는 넘어와서는 또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뭐 바알세붑이라는 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8절 아까 4장 또 3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요한일서 7절에도 적그리스도라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에스겔 28장에 도 두로 왕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최후 종말의 사탄과 그 악한 자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이사야 14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바벨론을 책망하면서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이러면서 악한 자여 이러면서 어찌 그리 높아졌느냐라고 바벨론을 책망하지만 그것은 그걸 넘어서서 사탄의 이러한 악행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적그리스도의 이런 활동들을 구약에서 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그러한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또 그들의 악행들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그리스도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은 늘상 있었고 또 그렇게 또 때로는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을 해서 국가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또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핍박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어떤 특정한 시간과 대상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와 같이 이렇게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법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활동으로도 대변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력한 어떤 국가의 어떤 위정자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악한 법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악한 그 행동 누군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교단별로 또 신학자들이 신학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이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적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활동,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공격과 핍박들을 세밀하게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잘 대처하면서 성도들은 용기를 갖고 용맹을 발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다니엘서처럼 결코 이 종말론의 이러한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음을 알고 잘 우리 시대를 또 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재림의 직전에는 아무래도
그 배교와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더 폭발적으로 임하겠죠. 그러니까 늘상 있는 거지만 또 마지막 시대는 더 강하게 이제 자기가 멸망할 때가 다가오니까 더 발악을 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더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늘상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니엘서와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경고해 주면서 성도들은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소개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면서 그 악한 자의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는 사탄의 또 이러한 그 활동은, 이러면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 거짓 기적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이렇게 해서 좀 더 세 단어에 다 이렇게 포함되도록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고, 좀 더 그 원문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더 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그러한 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탄도 영적 존재고 아직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기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미신에 빠져갖고 평생토록 그 미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능력이고 거짓된 표적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이런 기능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표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구원의 이런 표적으로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또 종교적인 그러한 또 표적처럼 이렇게 또 행하기도 하고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에게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 이러한 그 샤머니즘과 미신과 또 종교적인 또 그러한 미신에 빠져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체험, 이렇게 기적 이런 거에 자꾸 함몰되는가? 결국 그들은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온통 기독교를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종교 체험하는 데에 그렇게 빠져들게 만들고, 그래서 체험하고 무슨 방언하면서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무슨 새 방언한다, 짐승 방언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야만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많은 미신들, 뭐 안찰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기도하는 이런 병 고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병원에 못 가게 하고 기도해서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렇게 막 사람 뱃속을 뚫고 막 암덩어리를 꺼낸다 그러면서 또 꺼내고 나면 싹 아물고 막 이런 그 속임수들, 나중에 그거 다 봤더니 짐승이 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속이는 이런 행위들, 이런 아주 몰상식한 야만적인 이러한 그 행위들이 성경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짓 기적과 체험, 온통 체험 종교에 빠져서 기독교를 그렇게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형태로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자꾸만 이렇게 성경 무시하고 성경 배우는데 등한시하고 강해 설교 듣는데 이렇게 게을리하고 교리 공부하는데 게을리하고, 이렇게 오히려 은사 체험이라든가 체험 위주의 무슨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무슨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결국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엉뚱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싫어하는 자들, 교리 공부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엉뚱한 신비 체험이나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체험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그들의
또 올바르지 않은 신앙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또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서 너 거짓을 믿어, 이런 차원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결과적인 표현인 것이죠. 본인들이 악을 행하고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 배우는 거, 교리를 배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짓된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에 빠져서 한평생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 또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의 그런 성격을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날 세대주의와 같은 이런 휴거론자들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해석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